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윈리와 영염을 오늘이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옥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헤매이며 주님을 갈망하며 살다가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주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어지럽고 작은 나라 안에서도 분열과 미움, 시기, 질투로 갈라지는 현실을 주님 살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해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여름 날씨 잘 이겨내어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어린이들 위해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린이들이 우리 충정교회의 큰 기둥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열매가 맺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의 축복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하는 손길을 주님 아시지요.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옵나이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0번입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 권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참된가, 그것이 거룩한가, 그것이 선한가, 그것이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후에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을 나눴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뭘 자꾸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되는 대로 살지. 혹시 그런 생각에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지 늘 생각하셨을 것이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한 것을 실제로 생활에 옮겨 평강을 누리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생각하기와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에 매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면과 교훈을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생활을 하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설교 내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죠.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라고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세 사람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들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은 뭐죠?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에 우리 편지 쓸 때 주로 어떤 것을 쓰나요? 부모님 전상서,
주로 어떤 걸 쓰죠? 만수무강하시기를. 아마 인사말에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끝말에도 가장 중요한 말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급하게 들어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인사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인사말에 최고로 중요한 것을 담아내겠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교회, 참된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교회인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로 거론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인사말 통해서 교회 안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인사말에 넣었을 테니까 교회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 하는 교회, 바울 자신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읽어야 할 대상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뭘까요? 일단 세상에 널린 것이 교회예요. 그죠? 어떤 데는 가면 상가 빌딩 하나에 교회가 2개, 3개가 있기도 해요. 그저 교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하는데 같은 교단 안에서 500m 이내에 2개의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웃 교회로부터 교회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500m를 넘어야 돼요. 그걸 줄이면 최소한 몇백 메타마다 500m마다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보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교단이. 요즘은 세상에 널린 것이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교회 가면 돼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해요. 통일교도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래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그래요. 안상홍은 죽고 그 부인이 계승했는데 거기도 어머니 교회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교회라고 그래요. 몰몬교도 교회라 그래요.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JMS도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전국에 다 주사랑교회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JMS가 있는 그 교회도 교회라고 그래요. 이단들도 모두 다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왜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지요. 개혁교회들 중에 포함되는 것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루터교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교주로 하나요? 루터교예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도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어요. 침례교도 있어요. 장로교도 있어요. 성결교도 있어요. 오순절도 있습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오순절도 있어요. 모두 다 교회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장로교 안에도 또 교단이 나뉘어져 있고 그 교단들마다 전부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포항 충정 교회지요.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단들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들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말하며 교회를 언급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래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므로 교회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지금의 세상에서 바울은 무엇을 교회라고 하였을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참된 교회란 일단 교회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죠. 교회가 뭐냐? 교회를 이제 원래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하나의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시스 명사 또는 칼레오라는 동사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크, 뭐뭇에서부터. 클레시스, 명사로 번역하면 부름. 칼레오, 동사는 부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곳은 어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내서 어디서 살게 했을까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 살게 하셨죠.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불러내어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불러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부름받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도 본래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기회에 불러내심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본래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직할하는 도시라고요. 황제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본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성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황제의 지배를 받고 황제의 통치를 받으며 황제를 숭배했다면 여전히 황제의 통치를 받기는 하지만 누구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들을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걸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포항에 연일도 넘어가네요. 연일읍을 넘어서 포항 시내도 포함됩니다. 포항 시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 또한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살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말을 해요. 안에라는 전치사를 좀 생각해 보죠. 안에라는 전치사는 위에, 강대상 위에 또는 연일읍 생지리 248의 3번지 여기에 라는 전치사와 달리 어떤 장소나 또는 위치를 말하는 전치사와 달리 어떤 공간을 말해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할 때 인이라는 전치사, 안에라는 전치사를 써요. 공간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공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안에라는 전치사는 실질적인 공간 속에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예배당 안에 있는데 또 안에 있어요. 지금 뭘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도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한 공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으니 말씀 안에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통일된 생각이나 공통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도 안에라고 말을 해요. 예컨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지요?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집에 가면 집이라는 공간은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 안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여져 있죠. 그때도 아내라고 표현을 써요. 네가 내 아내이며 네가 내 남편임을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혈연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아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를 생각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형을 달게 받으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기초를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같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다가 아니라 어떤 건물 안에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황제가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황제가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가족의 형태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생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황제를 숭배하며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의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존중, 이웃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살펴보았다고요. 이제는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숭배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포항 충정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구성원들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똑같이 포항에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신가요?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도 감사한가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존중, 이웃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기꺼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한 첫인사말을 봅시다. 바울이 첫인사말에서 기원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부모님께 편지 보낼 때는 만수무강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지요. 은혜와 평강은 교회 안에 지금 충만해야 하며 교회는 이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원하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교회라는 표지가 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시금석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평강이 있는가. 만약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어떤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회 표지, 은혜, 평강,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는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누가 주면 받고 싶어요? 복권 10억을 당첨됐어요. 대체로 다수의 사람들은 당첨된 10억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당첨된 복권 10억 때문에 죽음에 이른 사람도 보더라고요. 가족이 파탄나기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복권 당첨된 10억은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쁨과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기쁨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원인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받는 자 편에서 볼 때 그 은혜는 유익을 가져다 줘야 돼요? 해를 가져다 줘야 돼요?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죠. 유익, 곧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면서 받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주어진 조건이 너무 커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그러면서 내게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황제 안에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게 한 것이 은혜였다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절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절을 했는지 아세요? 러시아에 파병해서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대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건 못 봤고 절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것도 큰 절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여서 그 큰 덩치가.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죽음도 가져다 줘요. 황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황제는 필요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목숨 내놓으래요. 유교의 중요한 표지가 뭔가요? 충과 효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해요? 개인의 목숨이 중요해요? 국가가 중요해요. 황제 안에 있으면, 세상 지도자 안에 있으면 그 지도자들은 필요하면 내 목숨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요. 어디에 있는 게 행복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황제의 통치를 받지만, 세상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가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황제 안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은혜 아래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여 사람으로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들려 죽음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못 살리면 땡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 아래서 내 목숨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가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순간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애,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이 나도 마음 편안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강조되지 않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 조건으로 제시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평화라고도 번역이 돼요. 평화나 평강이나 같은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때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말해요. 자, 혼자 살아요. 평강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혼자 살 때는 필요가 없어요. 평강이. 너와 나 둘이 함께 사니까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다툼이 있으니까. 그 다툼이 없는 상태, 평화로이 살아가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다윗과 사울, 처음에는 어땠나요? 사울 왕과 어린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 다윗의 관계 어땠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들 친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겨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때요?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원수라 여기지 않았는데 이 사울은 자신의 인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승천을 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때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평화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평안,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와 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와 나 다투던 우리가 이제 평안은 화목하게 되어서 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평강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강이 뭔지는 알았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1절, 2절.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대요. 안식, 이것은 평강, 평화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밧,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같은 말이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평화로우셨다. 제가 전기기술자예요. 전자기술자예요. 냉장고를 잘 만들었어요. 전기를 꽂았어요. 작동을 안 하네?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작동을 안 해요. 실컷 만들었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를 딱 꽂았는데 냉장고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10분 안에 그냥 얼음도 꽁꽁 얼고 안에 넣어놨던 채소들을 신선하게 만들어줘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깃들어요. 됐다.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고 잘 작동하고 있다. 제 기능, 각각의 부속들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 그때 만든 사람이 안식할 수,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때 사용된 안식,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평강을 누리나요? 둘 사이에? 어떻게 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아버지께서
너와 내가 함께 살도록 제시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뭐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죠. 평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평강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애통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면 오늘 교회 와서 소나무 뿌리라도 몇 개를 뽑으면서 앞에 있는 의자를 치며 탄식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의자를 치는데 의자가 부서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깨버리고 말았네요. 미안해요. 라며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할 때 그곳에 비로소 뭐가 싹 트요? 평강, 평화가 싹 트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황제 숭배하는 세상에 황제 숭배하면 평화로워요. 그죠? 황제가 시키는 대로 내 목숨 내놓으면 평화로워요. 근데 황제가 시키는데 내 목숨 안 내놓고 내 땅 안 내놓으니까 어때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가 땅 달라 할 때 땅 주면 됐지. 안 싸웠잖아요. 근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황제 숭배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환난과 박해가 따르는 거죠. 그 환난과 박해가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표지인 거예요. 그 환난과 박해는 평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결과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교회의 표지,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신뢰하며 너와 나 사이, 우리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니 더 참된 교회로, 표지가 분명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대하여 두 번 설교하겠습니까? 한 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너를 주께 드리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평강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얼마를, 물질 중에 얼마를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여기 있으니 주님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복용 집사님. 원래는 그 다음 주인데 바꿔서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한 절에 불과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다시 생각하고 또 곱씹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95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오늘 가지고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드렸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월화수 제자선교 수련회 참석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한 번쯤 더 돌아보는 좋은 기회, 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쉬었다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